혹시 지난 우리 야고보서의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겠는가, 영적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야고보의 권면을 통해 엿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죄로 여겨지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권면하였습니다. 지난 삶의 순간 가운데에 정말 죄를 죄로 보는 지혜와 또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겸손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야고보는 성도 간의 다툼의 이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야겠는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들을 다시 한번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그대로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미 수차례 강조된 내용이기도 했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또 말씀의 준행자가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권면을 야고보가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반복되지만 중요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비방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에 대해 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준행자가 어떤 삶의 모습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본문 이 두 절의 말씀을 딱 읽고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 이 말씀을 사도 야고보는 왜 이 타이밍에 적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4절 내용의 마무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다음 내용과 문맥상 매끄럽게 이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장이 딱 끝나서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바로 다음 절인 13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3절의 시작이 들으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고보서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요, 그리스어의 표현으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토론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전환하는 단어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럼 13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되니 오늘 읽은 본문인 11절, 12절은 앞선 내용의 결론이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이 어디부터의 내용을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를 역순으로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먼저는 4장의 내용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지적한 야고보가 서로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1차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뒤로 갈수록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이요, 2장부터 시작된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면했던 모든 내용들을 결론 짓는 내용이겠구나, 이 사실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2장 1절에도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처럼 처음과 끝을 비슷한 맥락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장에서는 야고보가요, 이제 무난 인사도 하고 너네 힘든 거 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권면을 딱 끝내자마자 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의 문제와 또 잘한 점과 권면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사도 야고보의 권면들, 여러분 2장, 3장, 4장의 내용들 혹시 어렴풋이라도 조금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면드리고요.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성경 보시면 소주제들이 조금씩 적혀 있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전의 야고보의 권면이 어떠했구나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고 오늘 이 결론의 내용이 더 와닿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야고보는 지난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강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이 율법 그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래요.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와 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거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하는 것은요, 원어를 살펴봤을 때 단순히 그냥 백바이팅, 약간 나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척을 지고 돌아서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그 정도의 비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남을 깎아내리고 또 남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되던가요? 보통 내 의견 더 내세우려고, 내가 더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형제들을 깎아내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비방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웃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 형제를 판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판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크리노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이게 맞겠다, 이건 아닌데 내리는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 이걸 비춰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재판으로 끌고 가는 과정까지를 묶은 단어가 이 크리노입니다. 현대식으로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저 사람 저거 저래서 구원 받겠나, 저 사람 저거 믿는 사람이라면서 교회 안에서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도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인 것이겠죠. 이 모습은 결국 뭘까요? 주님이 주신 법으로 결국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재판관이 되셔야 되는데, 절대 주권자이신데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는 모습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 혹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속에 막연한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실수를 하고 또 모질게 굴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라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히려 조금 더 판단하기에 앞서고 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헐뜯기에 조금 더 바빠지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분명 믿는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이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춰보면서 말씀에 저거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서 직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재판관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잖아요. 결국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얼마나 삶으로 녹여내는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한 점이 보이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함께 지고 가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권면이요, 절대 그 사람들을 방관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요,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은 꼭 하되 사랑으로 지혜롭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비방하는 마음으로 혹은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이겠죠. 율법을 들고 가서 이것에 다른 이들을 비추어 보면서 정죄하는 것처럼 호득은 정죄함으로 이웃들을 대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런 판단의 마음이 들으려고 할 때 혹은 비방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생각해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요, 야고보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실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을 잠시만 되짚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을 택하시고 지키셔서 이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자 이 율법을 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지켜야 되는 수많은 규율들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죄가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시대가 지날수록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사랑에 대한 의미는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거저받은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로운 계명을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결국 처음에 모세오경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법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 가운데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그 법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없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말씀의 내용을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교만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 비방과 판단을 강조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2장부터 이어진 사도 야고보의 권면들이요, 이대로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적용시켜서 남을 정죄하기에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누가 좀 읽고 깨달아야 될 텐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참 필요한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도요, 앞선 이 권면의 내용들을 듣고 나서요, 서로를 향해서 그래, 사도 야고보 선생님도 차별하지 말랐는데 너 왜 우리 차별 대우하냐, 그래, 너 왜 말로는 잘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냐, 서로 가운데에 또 다른 분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정죄하기 바빴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며 이 법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요, 한 가지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는가? 나는 누구이기에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판단하는가? 여러분은 누구이신가요? 참 쉬운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사랑이라는 계명 아래에 있다는 겸손함이 없다면 날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더더욱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 아래 있다. 내가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베푼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먼저 이 안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넘치는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비로소 내가 사랑의 계명 아래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함에 따라 사랑의 법을 삶에서 실천하는 준행자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얼마나 형제 사랑에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과 생각들의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 사랑의 법을 준행하는 삶을 살다 온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